베드로전서 2장 5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5절)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질문 내용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그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산돌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점이 바란 돌이 아니라면 빼낼 필요 없이 다 필요한 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색점이 바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것인지,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색점이 바래버린 돌이라면 사실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제 여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그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산돌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세우는 집은 돌집입니다. 돌집.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뭐로 만들었냐면 벽돌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은 벽돌집입니다. 벽돌.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다시 바벨탑을 쌓는 시대인데,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다 벽돌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개성이라는 게 다 말살되어 가거든요. 사람은 영혼이니까 정말 영혼 가진 존재는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뭘 빼버렸냐 하면은, 사람에게 그 영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영혼이 있냐? 이거 빼버리고 인간은 물질 덩어리다, 육체가 전부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성이 말살돼서 다 보면 하는 짓이나 행동이 똑같아. 다 벽돌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몰아서 벽돌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라 돌집. 그러니까 주님은 집을 지어가는데, 주님은 모퉁이 돌이고 주님은 산돌이시고 산돌로 말미암아 돌집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돌집을. 그래,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라 돌집. 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양하다. 돌은 모양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너는 벽돌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돌이다, 돌.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인지 아세요? 원래 볼 때 돌인 줄 알았는데 조금 뺏기고 보니까 뭡니까?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여기 돌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뭡니까? 돌집인데 알고 보면은 보석이에요, 보석. 예수님도 산돌인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돌집인데 알고 보면은 보석집인 거라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도 예수님은 견고한 기초돌인데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해서 구세주라는 게 아주 확실하게 됐고 아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은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인 거예요. 산돌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는 예수님은 죄를 속하는 돌이라고, 돌은 돌인데 죄에 속하는 돌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모퉁이 머리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돌이시고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생명받아 산돌이 됐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님도 산돌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된 겁니다. 산돌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산돌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데 산돌입니다. 산돌로 집이 지어지는데 이 속에 가끔 죽은 돌이 가끔 끼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산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죽은 돌이 있는 거예요. 죽은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위험 당하는 중에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 당했다. 같이 모임하고 교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로 집을 짓고 있는데 가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되리라. 교회는 신령한 돌집인데 그 속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이 아니라 이건 죽은 돌인 겁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주님 공로 받아들여서 당장 구원받는 거잖아요. 단번에 얻는 구원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난할 필요를 느꼈다.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돌로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만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예 죽은 돌이 끼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색점이 바란 돌이 아니라면 빼낼 필요가 없는데 다 필요한 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죽은 돌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서도 한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가 그 토하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그래서 한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색점이 바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문제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먼저 성경 레위기 14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4장 14장 34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때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기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기에 돌집인데 돌집에서 색점이 발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돌입니다. 돌. 산돌인데 여기 돌이 많으시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 그러니까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쓴 사람들 개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문체 같은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개성이나 모든 걸 다 살려가지고 글을 쓰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해야지 맞죠. 그 돌이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보면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미술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말할 때 모임할 때 그 사람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져. 어떤 사람도 말하면 분위기 깨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요 입만 다물고 살면은 정말 조용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또 못 모르는 잘 때워 뭐 이제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점점 둥글둥글하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 이제 깨끗해야 되는데 이제 돌이 오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염돼서 이게 색점을 바라거든 그래 나오잖아요. 색점이 바라면은 당장 빼버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살펴봤잖아요. 봐서 색점이 싹 사그라들고 없어지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39절에 말한 대로 이게 퍼졌으면 7일 만에 와서 봤는데 이게 퍼지면은 다른 돌들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색점 있는 돌을 빼내고 흙을 다 이렇게 쏟아버려서 그 다음에 다른 돌로 대신 딱 채우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색점이 발할 수가 있는데 발했는데 없어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퍼지면은 전세집을 위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죽은 돌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 지나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우리 교제하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같이 모임을 하는데 이분은 영 반응이 달라요. 웃을 때 같이 안 웃거든. 같이 올 때 같이 안 울어. 반응이 너무 달라요. 그게 이상하다 싶어서 교제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은 돌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으면 깝깝해 자기가 못 견뎌요. 결국은 나가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왜? 죽은 돌이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산 돌인데 색점이 바랄 수 있잖아요. 바랬는데 여기 이제 없어지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커져서 이제 다른 돌들에게 오염을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 전체를 또 부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이 돌을 강제로 빼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이 교회 안에서 색점이 발해서 이게 퍼지면은 할 수 없이 다른 돌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심지어 음행이 땀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계모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내버려 두면은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오염되고 망하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말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는 성령 역사하고 세상에는 마귀 역사하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게 문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라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왜 너희 중에 내어주는 것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되냐 하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이거 잠깐 적어 봅시다. 3장 보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쫓아내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데 하나님 성령 역사하지 않는 곳으로 내쫓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 얻게 함이니라.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서 2장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돌이켜서 다시 들어오게 해줍니다.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색점이 바라면은 이걸 빼버리냐 하면은 빼버리는 이유는 전체를.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잖아요. 갈라디아 보시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 사실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 안에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엉뚱한 주장들이 누룩이고, 이걸 내버려두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두면은 이게 교회에 퍼지면은 어떻게 되면 퍼지면은 교회가 망하니까 그걸 빨리 딱 정리하고 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쓰임 받다가 도덕적으로 어떤 큰 죄 같은 걸 지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니 여기에 색점이 발해서 발하고 퍼지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색점 발한 돌은 일단 빼버리잖아요. 일단은 징계로 교회 못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돌을 대신 딱 채웁니다. 다른 돌을 대신. 그래서 한때는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색점이 발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어떤 신앙적인 교리적인 어떤 죄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였지만은 봉사와 사도직분을 버리니까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잖아요. 다윗 당시에 군대 장관 요압인데 그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브나야가 대신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쓰임 받다가 쓰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색점이 발해버린 돌이라면은 사실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자기도 알고, 구원받은 사람도 말 못해서 그렇지 가족 식구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누구누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근데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계속 말씀 듣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시간이 좀 지나가면 거의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으면은 주님이 딱 보고 있다가 이걸 퍼지면은 당장 잡아내십니다. 교회 머리로 주님이 딱 계시니까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잡아내셔요. 왜냐하면 교회를 깨끗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은 주님도 어떻게 해주십니까? 돌이키면 또 주님이 또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게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나중에 큰 죄 지었는데 나중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교리적인 것은 참 신기하게도 교리적인 죄 때문에 나간 사람들은 돌아오는 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도 말고 고린도서 5장에 묵은 누룩은 도덕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이게 잘못된 교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리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안 들어와.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